숨 쉬고 계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기의 힘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때에는 간섭하시는 이에 뭐가 있을까요? 뜻이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또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그것이 힘든 일이건 있을 때마다 제가 꼭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그 패러다임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저는 정말 믿어요.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광원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내 마음에 들고 이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모아져야죠. 그냥 뭐 다른 것들 때문에 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서야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없거나 여러분, 그 믿음은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참 힘든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망할 때요, 그냥 다른 나라처럼 유다는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망해요. 그런 나라가 망하는 그 비극을 세 번이나 걸쳐 당해요. 얼마나 잔혹하게 망했는지. 그때 첫 번째 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고위 관직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이 두 번째 망하는 거, 세 번째 망하는 거 지켜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자기 고국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가게 바벨론 전역에 모래 뿌리듯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말했죠. 여기서 살아남아서 세금 내고 살든지 아니면 굶어 죽으라. 아무도 살지 않은 황무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래처럼 뿌려놓고서는 살아남아 세금 내고 살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없어졌고 뭐 하나 쳐다볼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바라볼 데도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게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누구겠어요? 악행했던 자들 누구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안에서도 강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안에서도 용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촛불 하나 같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고 계셨어요. 저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책에서야 다 있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도 책도 보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정말 나의 하나님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상한 갈대처럼 꺾여지려 할 때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갈 때에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꺾이지 아니하고 제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죽지 아니하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금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한창이고 이 창밖의 여자들이네다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고 이게 모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 일 없으셨어요?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시험 드는 일 없으셨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다 이겨졌네. 그거 다 이겨지고 코로나가 기승인 이때에도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한 그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것,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지키셨기에 여러분, 오늘 우린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결교 신학대학원 교목실장으로 얼마 전에 임명을 받아서 총회본부에 간 일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예배를 첫으로 드렸는데 22, 3년 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2, 3년 전에요, 저는 참 나쁜 목사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목사라고 다 목사인가? 목사가 목사 같아야 목사지. 저는 그때 참 나쁜 목사였어요. 우여곡절 끝에요, 제가 총회 본부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었고요. 그때 총회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그 국장님들이나 총무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들이 친한 친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느 교회의 어느 총회장님이 누가 되시면, 특별히 작은 교회 총회장, 교회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시면 총회에서는 저를, 그 총회장이 되면 여러 교회를 다니시고 하셔야 되고 교회를 비워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교회를 그냥 사건 사고 안 일으키고 있을 만한 그냥 얌전한 사람 한 사람 거기 둬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누가 총회장이 되시면 그냥 가라는 대로 거기에 가 있고 하던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총회장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작은 교회여서 부교역자가 또 부목사가 필요 없어졌을 때 총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냥 가라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총회 본부교회로 이렇게 총회 본부교회 부목사로 20여 년 전이죠. 이렇게 가라 그래서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엔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요, 아이고 나 잘못 왔구나. 성도 한 60, 70명 앉아 있는데요, 절반은 목사고 절반은 장로네. 총회 본부교회니까 절반은 목사고 절반은 장로인데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젊은 전도사가 뭐라도 해도 그저 귀여워.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요, 어떤 선한 마음 가운데 모여있는 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동해 본부교회다 보니까 직원이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 잔업하는 기분으로, 아니면 교단의 여러 가지 자리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모여있는 절반 목사, 절반 장로, 그 부인들. 그러니 그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왜 제가 나쁜 목사였냐면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어떻게 하면 딴 데 가지? 어떻게 하면 딴 데 가지?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앉아있는 분들한테는 앉아있는 분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딴 데로 빨리 내가 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니 나쁜 목사죠.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마다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 가족 순서가 됐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기억해요. 기대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음성가죠. 주 안에 우리 하나, 뭐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송 중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꺾이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그렇게 나쁜 목사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때 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특송만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 부른 건 너밖에 없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른 이는 내가 너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목사가 됐지? 정말 내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는 이런 목사 되려고,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고 더 좋은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곳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으면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편한 자리를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안중에도 없는 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제게 꾸짖듯이 말씀하셨죠. 여기에 70명의 영혼이 있는데 이들의 영혼을 위해 부른 건 너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특송하다가요, 남들은 은혜 받아 우는 줄 알았을런지 모르겠는데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회개했죠.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에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들의 영혼을 위해 사역하겠다고 펑펑 울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채워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3년여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다시 그곳에 가서 신학대학원들 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를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여기 있는 신학대학원 생들하고 정말 좋은 목회자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써야 되겠구나.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과 이야기들과 사건 사고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도 활력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요, 저는 한국교회나 여러 교회나 목회자님들 흉어물에 대해서요 지적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요 저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 아래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정말 하늘 아래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요. 목사님들이 이런다고. 한국교회 이게 문제라고.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얘기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또 못된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좋아해 또. 그런 얘기들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더 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이죠. 큐티하는데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담에서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놀란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주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저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했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요, 담에색 도상에서 나타난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제가 너무너무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아시는구나. 그래 놓고서 저를 봤어요. 내가 그동안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다니고 얼마나 욕하고 다니고 없는 잘못 있는 잘못 다 들춰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인 양 이야기하면서 내 잘난 맛에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욕하고 다녔는지 주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 나는 네가 그렇게 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그렇게 조롱하는 예수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조롱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까지 그렇게 제가 꺾일 수 있을 때,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꺼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꺾이고 꺼진다고 여러분 직분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학대학 졸업하고 경력 다 밟고 목사는 됐으니 목사인 저의 껍데기는 변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상한 갈대가슴 꺾여져 있고 그 안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 있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그 안에 생명도 없는 능력도 없는 경건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저를 주님은 그때 건져주셨다. 이런 이야기 하려다 보면요 밤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아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또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뭐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첫 번째 아사크할 것이다. 강할 것이다. 여러분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든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영향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지켜져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서서 자기를 지키고 있어야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부탁하기를 그렇게 강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여서 주변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지켜내었을 때에 지켜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 광은교회에서 여러분들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하여 지켜질 때에 지켜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강하시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강하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방송실에서 띄울 수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방송실 가능한가요? 네. 빌립보서 4장 7절 8절 6절 7절 하나님에 의해 나의 하나님을 알아 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강하실 수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강하여지되 능히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또 찾아가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뒤로 가셔야 되죠? 1장 7절에 보니까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 강하여질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고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대신 세 가지를 주신다.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이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 사랑이 뭡니까? 품을 수 있는 힘. 절제가 뭡니까? 할 수 있으나 안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한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감당 못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면 돼요. 조금만 더 사랑하면 사실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 수준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수준? 사랑하는 수준. 지금 모든 일들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사랑하면 그 사람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그거까지 못 사랑하니까 문제지. 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절제의 힘. 길바닥에서 두 부부가 싸웁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네요. 그런데 막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경 났다고 몰려들었어요. 둘러싸졌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싸워야 되나요? 싸움을 멈춰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싸워야 된다. 이왕 싸운 거. 계속 싸워야 돼. 사람이 모이기나 말기나 이왕 싸움 벌어질 끝을 봐야지. 계속 싸워야 된다? 아이고, 그래 창피하게. 싸우면 안 된다. 싸움 멈춰야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착한 분들만 모여. 그런데요. 더 소중한 걸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 멈춰요. 부부싸움 하실 때도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말 있는 거 아시죠? 다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이건 말하면 안 돼. 더 소중한 걸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걸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요? 지금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젊은 나이입니다만요.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죄송합니다. 50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잘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참았는데. 그리고 또 안 참으면 어떡할게요? 저나 여러분이랑.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 참는 거랑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하면 은혜 가운데 참는 건 다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자크할 것이다. 강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이 사건 가운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하여 자기 일을 지켜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싸, 용맹한 것. 이게 뭐냐면 주변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 사람만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그 사람을 바꿀 기회. 자기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지는 기회, 그 상황을 바꿀 기회. 용맹한 기회는 강한 자만이 얻어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다 보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기 위한 사단 마귀의 권계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죠.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예비 과정이고 지금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붙잡고 사는 말씀 되어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 강하고 용맹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광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단일교회가 없다고 말해지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내가 단일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때 여러분 다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설교 잘한다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공이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강하여서 그들을 지켜낼 것이고 그 교회는 용맹하여서 상황을 바꾸어낼 거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품고 있는 우리 광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차 타고 오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거룩한 성동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금방 오더만요. 저는 옥수동에서 거룩한 성동교회를 하나님을 알기에 강하고 용맹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도록 목회하겠습니다. 오늘 부디 광은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이런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허락하신 이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광운교회는 이곳 성수동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에 강하고 용맹한 교회 되어서 자기 목 잘 감당하시는 참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되 넉넉히 지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식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2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